오늘은 27절, 요한복음 4장 27절 말씀, 27, 28, 29절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곁을 잠시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곁을 그들이 잠시 떠났던 이유가 뭐죠? 그냥 단순하게 먹을 것을 구하러 간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구하도록 예수님의 곁을 잠시 떠나도록. 그래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제자들의 방해 없이 잘 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건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성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대화가 끝나자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얘기 이제 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여겼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상히 여겼을까요?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라는 것은 이제 놀랍다, 기이 여기다라는 뜻이거든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눈 것 자체가 기이하고 이상할 정도로 아주 특별했던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마리아인과 유대인과의 관계는 굉장히 좋지 않았죠.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을 좋지 않게 여겼고, 유대인들은 아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와 돼지처럼, 짐승처럼,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남자이신 예수님과 또 사마리아인인데 그것도 여자예요.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은 참으로 제자들의 눈에 기이하고 놀랍고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묻는 자들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이 이 놀라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지거나 또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러고 계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필요 없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28절로 가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하여 이르기 위하여, 예수님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간 거예요. 물동이를 들고 가도 됩니다. 그렇죠? 자기 거니까 물동이를 가지고 가야 되겠죠, 원래는. 근데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분명한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버려두고 라는 아피에미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에서는 부정과거 시제로 사용이 됐는데, 부정과거 시제라는 건 뭐냐 하면 즉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그 물동이를 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계산기 두들기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것을 버리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내가 지금 이걸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내가 사람들을 피해서 지금 이렇게 햇빛이 뜨거운 시간에 와서 내가 물을 기르러 왔는데, 내가 지금 들어가서 사람 만나면 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러한 상황들에 대하여 계산기를 두들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즉시 물동이를 버리고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하여 이 정오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사람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 물동이를 버리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여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이 분명한 것이겠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세상적 욕구,
지난번에도 설교를 드렸습니다만 이 여인은 세상 속에서 세상의 우물을 파고 세상의 우물물을 먹으며 자기의 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남자를 계속 갈아치우면서 자신의 허망한 마음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여인은 절대로 그 허망함을 채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 세상의 것에서 내 허망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여인은 세상의 것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세상의 것을 버리게 되는 싸움을 즉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그냥 품고 그것이 올바른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겠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의 것을 품고 세상의 것을 내가 쥐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맞춰져 있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들을 다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자기가 가진 물동이를 던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은 그냥 물동이만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대해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향하여 열려있던 그 입이, 다시 말하면 그것은 뭐냐 하면 하늘을 향하여 하늘의 것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던, 하늘의 것을 말하는 것이 지금 막혀 있던 그 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이 여인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일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사건 속에 있었죠. 마가복음 7장 33절 35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려라 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자, 예수께서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에게 침을 뱉어 안수하셔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이 에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에바다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탄식하셨어요. 여기서 탄식하시며의 원어가 스테나조라는 단어입니다. 스테나조라는 단어는 한숨을 쉬고 또 탄식하다, 신음하다, 슬퍼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슬퍼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스테나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신 것, 아주 슬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돼야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귀가 열리고 또 우리의 입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귀가 닫혀 있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입이 열리는, 혀가 열리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을 안타까워하는 존재로, 안타까워하시는 분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때문에 슬퍼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침을 뱉어서 안수하셔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죠? 그리고 열려라 에바다 하시는 거예요. 열려라 에바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혀 있는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맺힌 것이라는 것은 데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올가미, 감금, 투옥. 그러니까 지금 이 혀가 맺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의하여 이 혀가 맺혀졌다, 감금되었다, 묶여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타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우리의 혀를 감금했습니까? 누가 우리의 혀를 결박했습니까? 누구겠습니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지금 말을 더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속에서 세상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더 이상 세상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의 것을 듣고 하늘의 것을 말하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을 하려고 하면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하늘의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하늘의 말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방언입니다. 여기서 혀가 방언이라는 뜻이에요. 혀가 글로사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여전히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면 내가 가진 물동이를 던져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 더듬는 자가 고침을 받은 것처럼 내 자신에게도 이미 예수님의 핏뿌림의 은혜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문이 열리게 되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무엇을 증거하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2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뭐죠? 죄입니다.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죄된 이 여인의 죄 가운데 살았던 이 여인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예수님께서 밝혀버리신 것이죠. 그 말을 듣게 될 때 이 여인은 어떻게 생각한 것입니까? 이 내 죄를 내가 숨기고 있고 내가 지은 죄, 나의 이 아킬레스건을, 나의 약점을 이렇게 들춰내하며 예수님을 대항했던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자기의 죄를 밝혀주시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만나주실 때 우리의 죄 지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네가 지금 채우려고 하는 그 세상의 것을 먹고 살면 안 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이 이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제 자기의 모든 죄를 깨닫고 그 생명수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원자인 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지금 동네로 들어간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게 될 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내어던져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습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삶의 가치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세상을 향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